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죠. 은혜를 사모하는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채우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담아서 말씀에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이 사람들은 하라는 말씀에는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하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 영생과 축복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영생과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은 그렇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살아가려면 내 삶에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강압적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자유를 추구하고 내 삶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척하여서 여러분 그 말씀에 따르는 영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듣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이요.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까지 하시니 그것은 결국 나의 축복과 나의 상급을 결정짓는 아주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구원이요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처럼 말씀은 축복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는데 여러분 오해해서 안 들으니까 믿지 않는 것이고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불신도 불행이요 불순종도 불행인 것입니다. 최대의 축복, 최상의 축복은 말씀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불행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사랑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아담도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인 이 사람들 인류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느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고 신약에도 예배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제사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예배,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예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맞게 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을 때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불신은 지옥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구약의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직접 오셔서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믿으라고 하셔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구원입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제도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잘못을 회개했죠. 그러면 죽음을 부르는 죄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대신 동물이 죽어서 제물되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준행하고 제사를 잘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이 강건하면서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허락하셔서 잘 지키면 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사회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대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 시대가 BC 1000년대예요. 근데 이 사이에 이 사사시대, 다윗의 시대가 사사시대와 맞물려 있어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왕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왕같이, 선지자같이, 그리고 제사장같이 활동했던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왕정제도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 전에는 신정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초대왕 사울을 세웠죠. 사울을 세웠는데 이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고 그렇게 거짓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부분이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사람들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또 거룩하게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사울 왕을 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노를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이렇게 쓰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새롭게 세우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잘못한 부분이 어떤 것 때문이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울 왕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백성들을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자다. 이렇게 책임을 의식을 느끼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어야 했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인기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했고 두 번째 잘못한 것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인기를 하나님의 명예보다도 더 앞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폐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지고 싫어지고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늘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명예가 아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 동물적인 습관처럼 이 육신적인 요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과는 내 삶에서 이 사명의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리고 너무나 거기에 매이기 쉽죠. 이 사울왕이 그런 평소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들이 나온 것 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 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울에게 이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왕부터 모든 좋은 것,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 이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낙대나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충실하게 가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진멸하러 아말렉 치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렇게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길에서 이들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서 길을 갈 뿐인데 아말렉인들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이 모세의 팔을 늘어지지 않도록 받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모세의 사명 가운데 아론처럼 훌처럼 받쳐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해주고 받쳐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자들입니다. 모세를 도왔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백성들도 다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연합은 모두 다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서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고 하나님에게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한 곳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으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진멸로 갚아주시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 나갔어요.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나간 것은 잘했지만 혹은 순종이에요. 근데 하라신 대로 그대로 안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안 했느냐? 첫 번째는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것, 이런 양이나 소나 낙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 것은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울의 의도만이 아니에요. 백성들과 사울의 이 생각이 같았어요. 백성들이 이거 아까운데요. 그리고 이 죽이기 싫어했고 사울도 보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죽이지 않았고 여러분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좋은 것은 취해서 가지고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라시는 대로 안 한 그러한 사울을 이제 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공적을 치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알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렇게 22절에 말씀합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과 같이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과 같이 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것은 뭐냐면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풀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순종치 않는 것 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른 제사, 예배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예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불순종이 가득 차 있는데 은혜를 받겠어요? 말씀의 축복을 받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 이것은 100번 외쳐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사람이 눈을 가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아닌데,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찬이가 지금 필리핀에 갔어요. 원래는 영찬이는 어리고 또 초상이 난 곳이니까 놓고 가려고 김진환 집사, 젬마성도 둘이만 이렇게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가는 날 영찬이가 안 떨어져 가지고 매미처럼 엄마한테 붙어 가지고 안 떨어져서, 그럼 비행기표를 어떻게 구해 가지고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예, 원래는 9일날 오기 때문에 9일날 와서 혜일이 보고 보라고, 할머니랑 보라고 하고 10일날 혜일이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내려고 그렇게 다 계획을 했는데 영찬이가 기어코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믿음이 어려도 엄마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꼭 붙어만 있어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다 말 것인가. 이 어린 애도 자기 살려고 그렇게 엄마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꼭 붙어서 없는 비행기 표까지 구해가지고 그렇게 필리핀까지 갔는데, 정말 어린 초신자도, 이런 믿음 생활 처음 한 사람도 예수님 없으면 나는 천국 못 간다고, 나는 죽음이라고 그걸 말씀으로 전할 때 믿으면, 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거듭나면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꼭 붙들고 기었고 천국 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떼쓰고 그러한 유약한 모습에서 점점 더 성장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서 성숙해지고, 성숙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보다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뜻을 내가 믿음으로 알아서 그 뜻을 받들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해내는 일들을 하고, 이런 정말 믿음의 큰 역할을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셔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읽고 듣고 나가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바쁘다 보면 또 까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듣고 한 번에 다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또 아차 싶고 교회 오면 또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우리는 강하게 되고 굳세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요, 또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도 귀찮다고 밥을 안 먹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러면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먹기 싫다고, 말씀 안 먹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갈지 말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셔도 우리가 세상으로만 가면 여러분 하나님 등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용이에요. 말씀에 순종.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의 이 생명을 주셨어요.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믿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활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 이러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 3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순종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축복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게 뭐예요? 그렇게 믿으면 하라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을 주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생명 안에 거하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자유를 누리려다 보니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게 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이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믿고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다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2024년도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흥황하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건강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잘 믿고 예수님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고 말씀 잘 따라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면 여러분 생명은 영생의 복일 뿐만 아니라 축복도 능력도 그리고 승리도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될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땐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올해는 더 많이 순종하여서 더 많은 그러한 축복을 받으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